회비하고 헌금하고 달라요. 이 롤랄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헌금할 때에 감성금도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11조를 우리가 해야 될 거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두 가지 얘기했어요. 11조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11조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12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눔의 경제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요즘 200만 원 받아가지고 10에 2조 내면 40만 원 나가면 160만 원 가지고 자동차 할부 50만 원 내고 아파트 부금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은 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매주 여러분을 뵐 때도 늘 신선하고 새로울까요? CTS 특강 하나님의 경제, 세상의 경제 진행을 맡은 정선입니다. 이 돈이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이 타이밍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뭐 국가나 국가 간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그냥 작게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이 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돈으로 인한 판단을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한 공을 세울 수도 있고요. 자, 오늘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께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드린 것과 동시에 나아가서는요, 세상을 향한 사랑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동대전 성결교회 허상복 목사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쯤 되면은 사실 허상복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대본을 안 확인해도 되는데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게 이 봉으로 끝나는 성함이 참 흔치 않아요. 제가 자꾸 복이랑 봉이랑 헷갈려요. 그럼요. 혹시라도 실수를 안 할까.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께 여러분께 정말 봉처럼 귀한 시간을 주실 허상복 목사님 각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주제를 살짝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제물 대신에 헌금을 현금으로 드렸는지 아세요? 헌금을 현금으로 드리게 된 그 시작점 잘 모르겠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면서도 언제부터 우리가 현금을 헌금으로 드렸나? 구약 시대에는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직업이 다르니까 옷 장사는 옷으로 가져오고 땅 장사는 땅으로 가져오고 솔깃한데요? 전 웃음을 가져다 드려야 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금으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모네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네타요? 뜻이 있나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당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럼 목사님 말씀을 어서 또 청해 들어봐야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네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열어가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시죠? 근데 헌금할 때 무엇으로 헌금하시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양, 비둘기, 소, 그다음에 밀가루 한 움큼 이렇게 드렸잖아요. 요즘 뭘로 하셔요? 살림하세요? 전업주부세요? 아니면 직장인이세요? 그러면 집안의 경제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그러면 함께 써야 할 때도 있죠? 우리가 교회에 헌금할 때 언제부터 현금으로 헌금을 했는가? 이것도 함께 관심 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살림살이를 정말 잘해야 돼요. 전업주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가정 살림살이를 맡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업 남편도 있어요. 아내가 전문직 직업을 갖고 있고 남편이 가사를 돌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났어요. 그건 옛날에 고대 봉건주의 사상에서 그런 거지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경제라는 단어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라는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경영학,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책 정도로 생각하고 세상의 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로는 이 단어는 원래 히라보에서 오이코노미아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표현된 건데요. 오이코노미아. 바로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합성해서 집을 관리하는 법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가정 살림 잘해야 된다. 살림 잘해야 된다. 살림살이를 하는 것 그것이 경제다. 이러한 언어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라는 것은 결국 살림을 잘하는 것이다. 크게는 국가 살림, 작게는 가정 살림. 교회도 목사님들이 교회 살림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경제에 대한 개념 이해가 다 안 돼 있으면 살림을 다 남에게만 맡겨놓고 자기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다 보니까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살림 규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의는 아니지만 돈이란 무엇인가와 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우리 스스로 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산층이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한국과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중산층들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 중산층 얘기하면 부채가 없이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월급은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 통장 잔고는 1억, 해외여행 1년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사람. 이 중산층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그러면 저 표현대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참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중산층.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평가했지만 영국에서 중산층은 페어플레이 할 것, 반칙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교통법규 뭐 이런 거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교회 앞에서 분명 차선이 쌍차선인데 휙 돌린다든지 이건 중산층에서 영국 같으면 빠지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진 건 자기 얘기를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부장시켜야 되고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런가 하면 독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약자를 돌봐야 된다. 그리고 불의한 일, 불평, 불법이 있다면 의연히 대처해서 그걸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비교적 많이 해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 가운데 세계 여행을 즐기는 사람, 휴가를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프랑스인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나도 중산층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손님 접대를 잘하기 때문에 요리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요리는 가짓수도 다양해요. 사실 뭐 우리 비빔국수나 파스타나 별거 아닌데 그건 물론 이태리 거지만 프랑스 가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이것저것 넣어서 만든 게 있거든요. 사실 뭐 볶아 넣거나 데쳐 넣거나 무쳐 넣거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손님을 대접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많이 개발한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회 봉사단체에 나가서 자기가 기여하고 그리고 봉사해야 중산층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런 거 보면 문화의 양식에 따라 중산층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약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서 저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했을 경우는 꼭 그걸 관철시켜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로 만드는 일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된대요. 사회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중산층을 어떤 개념에서 보고 있죠? 자, 지금은 이제 시험지 돌려놓고 제가 시험 봐야 할 시간인데요. 중산층의 개념 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제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돈에 민감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돈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돈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 사람 참 열심히 살았어. 이젠 먹고 살만해. 그런데 병원에 있대. 그리고 또 안타까운 얘기가 얼마 있다가 죽었대. 아니 살만한데 이제 병들었대. 살만한데 이제 죽었대. 가슴 아픈 얘기예요. 살만하면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유 있는 만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돈 얘기하면서 돈 때문에 자식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유가 자식들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관념, 개념이 다르고요. 돈 버는 스타일도 달라요. 옛날에 우리는 물건 팔려면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다녔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딱 하나 찍어가지고 홈페이지 올려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대한 관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안식년, 신년을 가르쳐 줬어요. 쉴 때 쉬라는 거예요. 6년에 한 번 7년째 쉬라는 거죠. 그리고 7년이 7년 된 다음에 7, 49 그때 가서 또 쉬라는 거죠. 신년의 경제. 이것은 뭘 가르쳐 주는 거 아니?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삶을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희년 50년째 되는 날 모든 것을 이렇게 면제해 주는 은혜로운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으로부터 깨닫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절제시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탐욕이 몇 센치 자라고 있는가? 대나무 자라듯이 그냥 팍팍팍팍팍 자라가는가? 아니면 난이 꽃피듯이 언젠가는 꽃필 그때까지 지금 자라고 있는가? 사실 탐욕이 자라는 건 안 좋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은혜를 아는 은혜.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은혜를 아는 은혜는요 살아오면서 실패한 것도 오늘 생각하니까 은혜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몇 강좌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저 몇 강좌가 남아있는데요, 목사가 돈 얘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는가 하니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고 다시는 이 같은 반복된 삶을 다른 사람이 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년, 안식년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희년이란 부가 일부에게 집중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유, 사랑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삶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인간의 탐심을 절제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열심히 사는 거하고 탐욕은 다릅니다. 요것에 대한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모스서라든지 호세아, 미가서, 이사야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 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구약의 예언서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서도 필요하지만 예언서도 필요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잘못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쪽 부분에 대한 책을 거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어이구, 듣기만 해도 무서워요.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느냐? 너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다. 너만 잔뜩 가지면 되느냐? 너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네가 옷 한 벌에 추운 겨울도 아닌데 3개, 4개 껴입고 다닐 거냐? 웬만한 것 다른 사람도 같이 껴입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주라. 이런 도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10장 1, 2절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길어가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옛날에 그랬잖아요. 돈 있으면 재판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용어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면서 누구는 들어가서 보석금 내고 그리고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금방 나오고 누구는 변호사 살 비용이 없어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사야서 저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먼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되 주권을 먼저 인정하자.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굴곡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그때그때 깨닫고 그때그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 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없다고 비관할 것도 없고 잘났다고 의시되고 뽐낼 것도 없잖아요. 늘 주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내 집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고 살면 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신년의 경제를 얘기했는가? 첫째는 쉼을 장려하는 삶의 자세, 때때로 쉴 때 쉬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땅에 대한 인식, 이거 땅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 나는 영원히 내가 내 소유로 만들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으면 내가 그걸 잘 사용하고 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땅값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땅과 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세금도 바르게 내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 안 될 일이 있어요. 탈세, 절세와 탈세는 달라요. 탈세는 불법이에요. 그러나 절세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거 절세하되 탈세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부와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부의 일정량을 이웃에게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건 중산층 개념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론이 나와요. 돈이 뭐냐? 돈, 아까 말씀드렸죠? 라틴어로 모네타. 이 모네타라는 말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경고의 여신으로 사람들에게 위험도 알려주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충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네타는 화폐와 국가 재정을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라는 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네타가 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돈. 우리는 모네타라고 그러기 전에 돈 그럼 뭐라고 그러죠? 쩐. 모네타. 그래서 옛날에 저렇게 주화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모네타라고 썼죠. 이게 처음 나온 동전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돈의 신이에요. 돈의 여신. 돈이 있어야 내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저걸 어디서 만들었는 거 하니, 초기 기독교 시대 수도사들은 사원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짐승을 바치는 것보다 더 정성스러운 방법이 없을까? 짐승을 바치는 것보다 더 정성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이걸 돈으로 드리면 되겠다. 짐승은 부피가 크잖아요. 돈은 부피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작은 걸 더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이러면서 돈을 생각해 낸 것이고요. 그 전승에 따라서 우리 현대교회도 하나님께 예물이나 곡식이나 짐승이나 이런 걸로 드리지 않고 돈으로 자신의 믿음과 정성을 환산해서 현금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고요, 현금에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고요, 현금에는 우리의 기원이 담겨 있고요, 현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정성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세상 사람들이 회비 내는 거하고 다르다. 남녀전도회 회비 내나요? 회비하고 헌금하고 달라요. 이 롤랄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헌금할 때에 감성금도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11조를 우리가 해야 될 거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두 가지 얘기했어요. 11조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11조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10의 2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눔의 경제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요즘 200만 원 받아가지고 10에 2조 내면 40만 원 나가면 160만 원 가지고 자동차 할부 50만 원 내고 아파트 부금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은 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 힘을 줘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할 힘을 하나님의 재능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인색한 사람이 되면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들으셨어요? 아우 저 사람 맨날 짠짠해 쪼잔해. 근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맨날 그래. 근데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통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뭐 잘 됐대 이런 얘기 들려올 때도 있죠.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눈도 열어주셔서 잘 볼 수 있는 것도 보게 하시고 되어지는 일도 잘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love 가슴에 딱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사랑의 경제, 나눔의 삶,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러브라는 그 빨간색 글자가 네, 네. 마음속에 착각하고 찍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오늘 강의를 네. 이제 통해서 절대 네. 이것만은 잊지 말아 주세요. 네.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우리 음. 바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옛날 사람들도 돈을 신처럼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돈은 신은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일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신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네.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돈을 신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예.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돈을 네. 사용을 하는 건지 돈의 노예가 된 건지 네. 주족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거의 부부싸움이 돈 싸움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네, 맞습니다. 예. 국가 간에도 그렇고. 그렇죠. 돈을 불이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임을 당하면 하나님 슬퍼하실 것 같아요. 네. 국가 간의 전쟁도 거의 돈 싸움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강의 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궁금증이 있으신 분 질문 다행 갖겠습니다. 예. 저는 자녀를 둘을 키웠는데요. 네. 예,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경제를 이제 그 같이 집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들을 다 서울로 갔기 때문에 네. 예, 그때부터 이제 떨어져서 살았어요. 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후로부터 네. 네. 이 경제권을 각자가 네. 예, 취하고 아, 네. 예, 네네. 그렇게 네. 살아왔거든요. 그러고서 그렇게 해도 음흠. 예, 잘하는 것인지 네. 오늘 저기 목사님 말씀 네. 듣고 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지 아, 네. 각각의 이 자녀들이 네. 각각 경제권을 네. 갖고 이제 네. 하는 게 네. 집안의 통합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약간 네, 네. 그런 의견이 예. 또 드셨나 네. 봐요. 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고 아, 네, 그래요. 우사님 답변해 아, 주시죠. 그래요. 예. 이스라엘의 속담 가운데에 네. 한 바구니의 계란을 함께 담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관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별 관리하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할 경우는 우리 집안 사정이 이처저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좀 모아야 되고 이러기 위해선 이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데 너희들 어떻게 함께 합류할 수 있겠니? 합산해 줄 수 있겠니? 또는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면 또 같이 내놓아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맞벌이 사회에서 둘이 같이 본다고 통장이 하나여야 하는가? 아니면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게 잘못인가? 전혀 그거 가지고 우리는 판단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관리의 순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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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돈 번다고 예, 유세만 안 부리면 되죠. 아, 그럼요. 그래도 예쁘게 하시네. 건방 떨지 마. 그죠? 각자 관리하면서 각자 유세 안 부리고 이렇게 네, 우리가 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네, 예, 맞습니다.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목사님이 강의 전에 말씀을 하셨던 네. 그 말씀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느냐 없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느냐 아, 예. 아니면 비판하게 되느냐 네, 네, 마음이 네. 바뀌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돈을 가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서 쓰게 되는 네. 가가 제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네. 자아가 바뀌어요. 이기적 본성에서 이타적 삶을 향한 관심을 갖게 되고 부정적 자아가 긍정적 자아로 바뀌거든요. 근데 네. 예수 믿고도 이거 안 바뀐 건 어디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기도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예. 예. 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말 너무나 이제 반 정도 왔습니다. 이 네.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재정과 내 인격을 다시 돌아보면서 저부터도 네. 한번 닻을 갈아엎는 네.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